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순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번 이렇게 중간중간 네 번씩 이게나 순환을 예고하셔요. 제자들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바꾸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드시고 제자들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행하셔요. 행하신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모세,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 너무 기쁘죠. 이 고백 들으려고 3년 동안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안 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가 그분을 확실히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고 신뢰해야 그분한테 부탁을 하고 그분과 교통을 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고백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되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고백을 다 받아내고 예수님께서 너무 흐뭇해 하시죠. 예수님 생애 중에 제일 기뻐하신 날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사이가 아주 그냥 딱 하나로 붙은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할렐루야.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이 고백이 일어나면요, 여러분요, 얼마나 교회 생활이 즐거운지 몰라요. 신앙자들 찬양도 즐겁고 이 고백이 딱 이루어지. 좋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읽을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근데 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걸 제자들에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죠?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무리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계속 시비 걸고 모세율법에는 이러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왜 또 이 일을 하느냐, 왜 저 사람을 모세율법에 치라고 그랬는데 안 치느냐, 계속 시비 걸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그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확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면서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수는 없죠.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마태복음 16장 22절 보겠어요. 10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아. 그럴 수는 없죠.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 그러면 예수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기쁨 대신에 책망을 하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예수님 책망 봅니다. 23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따라합시다.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뭐 잘못했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금을 버리고 정말 굶어가면서 예수님 쫓아다녔고, 또 예수님이 신앙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칭찬받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고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졌어요. 예수님께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기쁨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뭐 막 베드로가 갑자기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얻어 터진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응? 무서운 얘기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지금 뭡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러다니. 그죠? 사탄이라고 그러다니. 베드로가 갑자기 분위기가, 그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너져 버렸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안 돼요. 이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알아듣겠지가 선포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죽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사탄의 손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심판받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편에서 보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누가 죽여? 감히 내가 지켜줄 거야.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이게 반대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봉사와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일인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정면으로 역행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봉사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해. 우리가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전도하죠. 전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답답해요. 복음을 전하면요 팅팅 튀기잖아요. 그죠? 엉뚱한 얘기하고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답답하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고 살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교회를 지금 몇십 년 교회를 나오면서도 왜 믿음이 안 들어갈까?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으니까 말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베드로가 뭐 잘못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그 무지 때문에 결국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셔요. 근데 이게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행하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근데 이 후보들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냐면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요. 그 설교와 가르침이 이제 다 영적인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다 하늘나라에 대한 거예요. 지금부터의 가르침은. 이해 갑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얘기를 계속 가르치고. 근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하여튼 간에 이제 예루살렘 이제 유월절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기만 해요. 가르치기만 해요. 근데 이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세 가지 설교를 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서 제자들을 향해서 귀한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 설교 내용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얘기하면 안 돼. 네 주장하면 안 돼.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적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 안 받으면 내 생각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밖에 없어?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생각 없이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성령 충만히 받고 얘기해라. 성령 충만히 받고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자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다시 말하면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확신하고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25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 마음속으로. 너는 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얘기만 하고 영적인 얘기만 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요? 그렇죠. 나는 내 생명은 뭐예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살거든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생각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도 다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때 역설적인 얘기를 하셔요. 네가 살고 싶니?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면 너는 죽어. 나를 위해서 살면 너는 살아. 그런 얘기예요. 나도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다. 믿으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너는 다 잃어버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면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 행복하게 해주셔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그죠? 원리를 알아야 돼. 예수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설교,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직 못 알아들어요. 왜? 성령이 안 오시니까 못 알아들어. 지금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성령이 오시면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설교를 하셔요. 그렇지만 못 알아듣으니까 제자들은 답답하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졌던 관계가 좀 이렇게 정말 예수를 계속 따라다녀야 되나 이러면서까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뭐 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그리고 너를 위해서 살면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꼭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제자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변화선으로 올라갑니다. 변화선 올라갔는데 예수님 따라 올라갔는데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할렐루야. 영의 세계를 확 열어가고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변화산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뭐 이게 변화산에 환상을 보니까요.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어떻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계속 안고 있고 계속 있고 싶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다. 1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그런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기가 교회가 좋사오니 주님이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변화산상에서 다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 말 그냥 순종하고 따라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가 안 되지만 좋은 사람 따라가면 목적지가 축복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여행을 갈 때도 이해가 안 되지만 잘 모르겠어도 가이드만 잘 따라가면 좋은 여행 할 수 있어요. 안내자 잘 따라가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왔는데 가나안 땅 간다고 왔는데 고생 아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가는 사람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린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 부모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냥 따라가면 좋은 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 언젠가는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이해 안 되지. 그냥 따라가. 그냥 믿어.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따라가기로 결심을 해요. 나중에 보세요. 제자들이 계속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지?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해야 되지?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막 수차례 이렇게 해보지만 그거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돼도 따라가자.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안 돼도 따라가면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들려오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부터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을 읽겠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죠.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또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 그죠?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다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셔요. 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해가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도 못해. 이제 근심이 걱정은 되지는 걱정이 되는 거 걱정. 이해가 안 되니까 걱정되잖아요. 그죠?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따라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좀 힘들더라도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면 힘들더라도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교회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갑시다. 이해가 안 돼도 힘들어도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요. 참 따라가는 것도 진리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이 말하는 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회사에 가면 사장님 계획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교회 목사 또 당회에서 일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인도자를 따라가면 좋은 인도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곳에 도착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근심하면서라도 힘들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바로 이제 유월절 지키고 바로 이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생각 속에 뭐냐면 이제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제자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알아야 되고 또 제자들이 그거를 따라야 되거든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면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설교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또 하시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께서 제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죽는다는 말은 좀 빼놓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나서 이제 근심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무시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린 거예요. 뭐 죽게 하겠어, 뭐. 그래서 그냥 한 귀를 흘려버린 거예요.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제자들 간에 또 싸움이 붙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을 입성하시면서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입성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입성하시면 왕이 될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러면 이 중요한 자리 누가 앉겠느냐?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다툼. 그래서 이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우리 가족 다 따라왔어요. 아시죠? 우리 애들 어떤 애들인지 우편 좌편 아시죠? 꼭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답답하죠, 예수님. 그죠? 아직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세족식입니다. 여기도 세족식을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면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또 설교를 하십니다. 세족식 하시고 다시 또 설교하세요. 그 설교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논리는 정반대 논리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복받는 걸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복받는 비결을 우리는 자꾸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라인을 가려고 그래요. 서로 싸워서 힘의 논리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받는 원리는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복받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우리 멘토 대행전 하면서 감사일기도 쓰고 서로 섬기기를 하잖아요. 섬기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끝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녀를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깊고 큰 거예요.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섬김의 도리,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크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크다.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딱 결론을 내리죠. 나는 대속물로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생명까지 다 바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십자가 위에서 실행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순환 예고를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예고를 하셔요. 마태 26장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실제로. 예언대로 그대로 죽으셔요. 제자들이 그때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다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원리를 보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가르치잖아요.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못 알아들어. 자꾸 부딪히잖아요. 못 알아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있다 또 가르치시고 조금 있다 또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셔요. 그래도 못 깨달아. 언젠가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고를 하시고 가르치세요. 못 깨달아. 지금도 못 깨달아. 예수님 저 돌아가셨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부활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다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선한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교인들이 동참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사람은 저녁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기 처한 곳에서 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 철야 예배 때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때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